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릴 하나님 꿈과 비전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너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545장 우리 한 장만 더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나를 살리고 또 현장 살리고 237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어렵고 또 정말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또 복음을 막는 이 시대에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말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개인 현장 237 살릴 절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개인을 살린다. 에베소서에는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살린다는 게 정말로 하나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은혜 없이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좀 율법적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그 멘트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멘트가 있어요. 고마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그러면서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꼭 그 얘기가 들어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맞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을 우리에게는요, 이게 하나님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이 단어가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란 이 단어가 해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늘 고민했다니까요. 이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다고 구원 받나? 내 모습을 봤을 때 나는 구원 못 받겠는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게 또 이게 신앙생활인가?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느 날 복음 듣는 순간에 이게 해답이구나. 내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했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몰라서 늘 고민하고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중학교를 갔더니 수련회를 데려가요. 기도원에 데려가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연습시킨 게 주여 3번 부르는 거 연습시키더라고요. 주여! 진짜 부끄럽더라고요. 그 강문모 너만 한 번 더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 남들 보는 앞에서 혼자 주여 3번을 하는데 되게 부끄럽고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산에 데리고 가요. 바위 위에 앉아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나요? 배운 대로 그냥 주여만 계속 했죠. 그랬더니 내려오고 나니까 한 2시간 뒤에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강문모 기도 잘하더라. 뭔 내용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주여만 하고 왔는데 기도 잘하더라.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게 뭔가 하는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어느 날 진짜 이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데요. 제가 분명히 구원의 길을요, 그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 율법적인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요, 모르겠더라고요. 못 알아듣겠더라니까요. 뭐 똑같은 얘기 왜 다 아는 얘기를 왜 하나 했는데, 어느 날 누가 제가 아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형이 지금 목사님 됐는데요, 그분이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렇게 뭔가 확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낌이 뭐냐면 이게 답이구나. 내게 이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 몰라서 내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상했구나. 뭔가 방향도 없고 뭔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성경은 하도 뭐 많이 들어서 주워 들은 건 많은데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복음을 알게 되니까요, 내 개인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사니까 이제 뭐가 보입니까?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복음 없어 죽어가는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몰라서 이 세상 이 재앙 가운데 와 있다는 게 보이니까요, 내가 가진 게 얼마나 축복된 건가요? 그죠? 그리스도 아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복음,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이거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키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했어요. 그렇잖아요. 모세,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모세 건 거예요. 지팡이가 있어서 대단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살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살립니까? 세계복음화까지. 그때 당시 최고 강대국 애국 이집트죠, 그죠?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 그죠? 나일강 문명. 그곳에서 가장 잘 나갔던 그 시대를요 박살내 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대단했던 우상들을요 다 박살내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애굽 왕부터 모든 애굽 사람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봐버린 거예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요. 그러니까요 뭡니까? 내가 사니까 진짜 내게 주신 진짜 나의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237. 이게 뭘로 붙잡아집니까? 비전으로, 꿈으로 확실하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구리시장에 있지만은 이 조그만 대한민국의 나라, 코딱지만한 이 나라에 구리시라고 얼마 그 서울 옆에 붙어 있는 서울도 아니고 이거 경기도도 아니고 애매한 도시 여기에 살지만은 내 꿈과 비전은 어디입니까?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절대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러려니까 우리가 뭘 짜야 됩니까? 세 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절대 응답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맞아요. 확실한데 내게 이 예틀 때문에요, 이 응답이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예틀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예틀이 안 깨지고 예틀이 버려지지 못하니까요, 이 가치 있는 것들이요 내 것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문제 앞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 대단한 걸 가지고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모든 능력을 내가 다 줄 테니까 시킨 대로 해라. 딱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약하고 바로가 뭐 나를 싫어하고 말도 잘 못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해 하나님이 성을 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화냈다니까요. 시끄럽고 빨리 가라고. 예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세 틀을 갖추겠습니까? 이번 주 올해 원단 메시지죠. 우리 금빛교회 신년 메시지죠. 신년 메시지에 보면은 세 가지 세 틀이죠, 그죠? 나에 대한 세 틀, 교회에 대한 세 틀, 현장에 대한 세 틀, 업에 대한 세 틀이죠, 그죠? 그럼 나에 대한 세 틀을 어떻게 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에게 없는요, 내게 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이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요, 반드시 이 세 틀을 짜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으라고 했죠?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흠 부대에 넣으면 뭐라고 하죠? 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흘러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정말로 이 가치 있는 우리 복음을요, 내가 이 복음이 진짜 복음 되게 하고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로 빛이 나려면 사실은요, 예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틀을 갖춰야 됩니다. 과거가요, 끝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예틀이 돼가지고요, 과거가 뭡니까? 상처, 잘 나갔던 그 과거의 영광들 전부 어른들 말대로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옛날에 잘 나간 대단합니다. 그래, 옛날에 저희 집도 옛날에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다 버려버려야 돼요. 모세가 어떻습니까? 40년간 애굽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실수로 애굽 관리 하나 때려 눕혀버리니까 얘가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졸지에 살인자가 돼버렸어요. 살인자가 되고 뭐가 되죠? 도망자가 됐어요. 40년간 쌓아왔던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40년간 뭐 하죠? 대릴 사위로 인생이 비참하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40년간 어떻게 보면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이 80년간 쌓였던 이 과거, 이 예틀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한순간에 안 깨지는 거예요. 80년이 되다 보니까요, 이게 쉽게 안 깨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합니다. 이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의미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다르게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제게는 예틀을 벗으라는 말로 들리더라고요. 80년 동안 신고 있던 그 네 신발 벗어버려. 제일 굳은 살이 많이 박힌 데가 어디겠습니까? 제일 딱지가 많이 앉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발이거든요. 그 신발을 벗어버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뭐든지 예배해요. 신발을 벗어버려.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라고. 내려올 때, 그 산을 내려왔을 때 그 신 벗고 왔겠습니까? 다시 신었겠죠, 그죠? 근데 그게 전에 신었던 신과 같았겠습니까? 다른 거예요. 예틀이 깨지기 시작하니까요, 달라지는 거예요. 발걸음이 달라지고요, 걸어가는 이유가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 있다. 당연히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동계산 해야 됩니까? 헌금 개수해야 됩니까? 성가대 노래 잘해야 됩니까? 박자 안 틀려야 됩니까? 교회 뭐 물 줘야 됩니까? 나무 물 꼭 놓치면 안 됩니까?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주일날에는 뭐죠? 하나님께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뭐예요? 올인해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배 때는 집중하는 거예요. 폰도 꺼버려요. 그럼 뭐하러 보고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앉아있는 거 보면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교회 와 있는 거예요. 교회 온 거랑 예배 드리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그냥 교회 와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오늘 예배 성공했네. 정말로 흑암 꺾어야 돼요. 생각과 마음은 이미 딴 데 있는데요. 이게 되니까요, 모세가요, 이 예틀이 깨지면서 뭐가 돼요? 천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신 것, 모세만 할 수 있는 것 던져주신 거예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천명이 있다니까요. 우리 박예규 권사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옥순 장로님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물론 돌을 들어서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니까요. 선물로, 그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처럼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하고 뭐 하고 싶은 거죠? 동력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돌로 하는 게 아니고 AI로 하는 게 아니고 로봇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천명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요, 이 세트를 갖추니까요, 이게 복음 하나 깨달으니까 뭐가 됩니까? 내가 발견이 되고요, 나의 것이 발견이 되고 나의 현장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요, 과거의 이 내가요, 상처뿐인 내가, 여기서 내가 발견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복음 알고 나니까 뭐가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라고. 다윗에게요, 기름 붓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과거의 상처 속에 있던 내, 불평불만하던 나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이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과거고 상처인데 이 상처가 전부 뭐가 되죠? 발판이 되는 거예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모든 게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내가 있는 곳, 내가 가야 할 곳, 하나님 나를 보내실 그곳이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한 발 앞서 절대 응답이 가까워 오는 겁니다. 절대 응답이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세트를 짜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대구에서 뭐가 터집니까? 신천지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요. 신천지가 엄청 욕을 먹었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저 화살은 교회로 돌아올 거다. 결국에는 교회로 저 화살이 돌아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죠? 계속 교회에서 사고가 나죠, 그죠? 뭐 소금물을 입에 넣고 막 별 그런 교회도 다 나오고, 그죠? 앞으로 21세기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요, 대부분 1900년도에, 그죠? 1900년도 초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세워진 그 프레임이죠, 패러다임. 그 틀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전통을 지키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거는 앞으로는 미래를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싶어요. 코로나 한번 와버리니까요. 진주에 3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꽤 큰 교회거든요.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3일교회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올 초에 2월 달인가 건축을 완공을 했대요. 성도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완공을 뭘로 합니까? 건축은 뭘로 하죠? 빚으로 하거든요. 빚으로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간 성도들이 반 이상 된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또 헌금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교회도 정말로 이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라면 하나님 문 닫게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죠? 하나님 소원 이루는 교회가 아니면 굳이 필요하겠나 싶은 거야. 문 닫는다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 손해 볼 게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힘들고 뭐 어려움이 와서 재앙이 온다 해도 문 닫는 거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닫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 교회에 방향이 있습니다. 교육, 치유, 전도죠. 이걸 하기로 했다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방향은 여기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금빛교회를 세운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여기 있어야 돼요. 세 가지 다 못 가지면 한 가지라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요, 모임 자체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특히 뭐 예배 드린다 난리 날 겁니다. 지금 뭐 WRC도 지금 뭐 또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릴 만큼 굉장히 예민해요. 모임 자체요, 지금 국가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감시를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합니다. 법적으로 제한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어떻게 나오죠? 시에서 하지마, 시장이 하지 마라 했는데 한다. 국가가 하지 마라 했는데 저 어느 교회는 예배 드리더라. 졸지에 교회가요,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욕먹는다니까요. 더 웃기는 거, 이 바깥 경치 좋은 날에 커피숍 한번 가보십시오. 경치 좋은 날에 한강 둔치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 꽉 찼습니다. 모이지 말라고요. 그럼 교회만 모이지 마라. 그럼 뭐 이건 어떻게 해란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뭐 여기서 모이지 말고 밖에서 모이자. 교회가 이제는요,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흩어지기만 하는 교회도 아닌 거예요.
밖에서도 모이는 교회. 어디입니까? 초대교회. 바울이 어디서 모입니까? 집에서. 애들도요. 온라인 지금 지겨워서 못해요. 온라인 수업 뭐든지 지금 다 온라인으로 바뀌어가지고요. 그 화면 쳐다보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자. 나가자. 차 타고 드라이브하고 그 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간식 먹고 놀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한 두세 시간 놀다가 오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이거를 곳곳에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든 금빛교회 렘넌트들이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요. 주일날 주일학교 애들 몇 명 안 모여요. 근데 거기에 더 많이 모여.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앞으로 21세기는요. 정말로 조금 전략을 바꿔야 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주일은 뭐가 됩니까? 축제로요. 누구라도 와서 정말로 이 복음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강단이라는 이 중요성을 계속 현장에서요. 강단의 중요성, 예배의 중요성 계속 심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게. 그러면서요. 교회가 앞으로 교회의 미래는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렘넌트예요. 렘넌트 안 세우면 교회 미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50년 뒤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김옥순 장로님이 40년 뒤에 살아계실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다임 목사님이 혈관 나이 50세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50년 뒤에 100세 시대니까 50년 뒤에 우리 다임 목사님 살아계실 확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50년 뒤면 누구 시대입니까? 렘넌트 시대예요. 교회는 렘넌트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 두 사람 남기고 갔어요. 교회 몇 개 세우고 그 두 제자를 남기고 간 거예요. 렘넌트를 제대로 언약 심을 수 있는 플랫폼을 깔고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성인식 중에 성인식이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유대인처럼 할 수가 없어요. 왜? 일단 우리는 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이건희 회장이나 이렇게 그런 사람들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애가 이제 컸으니까 그런 사람 한번 만나가지고 하자 이렇게 좀 조언도 좀 해주시고 그런 사람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불러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는 성인식은 뭡니까? 기껏해야 이제 장로님 모시고 와서 덕담 해주고 용돈 좀 쥐어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요. 이게 어릴 적부터요. 어릴 때는 뭐 대단한 사람 붙일 필요가 없어요. 어린이집 선생님 뭐 대단한 학력이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어린이집 선생님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 수준에 맞게 기껏해야 초등학생한테 대단한 사람 필요 없거든요. 계속 전문인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대학생들 만나게 해주고 어린 시절에 대학생 하나 만나가지고 대학생이 조금 조언해준 게 그거 굉장히 큰 도움이거든요. 끊임없이 교회가요. 그 발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플랫폼. 평평한 형태라는 거. 여기에서 뭘 해도 할 수 있는 금빛교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시절부터 전문성을 갖추고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갖추고 언약 제대로 붙잡고 237개 나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플랫폼. 금빛교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요. 좀 더 큰 그림을 가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도 그냥 21세기가 아니에요. 2002년이 아닙니다. 2002년이 아니고 2020년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봤던 만화 중에 2020 원더키디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원더키디 만화 보면 이미 막 우주를 날아다니고 밥 먹듯이 막 여행 가듯이 우주를 갔다 오고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시대예요.
그러면 이때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요. 그럼 코로나만 오겠나요? 이게 끝나면 이제 또 다른 게 올 수도 있거든요. 핍박 시대. 재미난 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힘이 없어져요. 국가가 이제 막아버리니까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죠? 밖에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요. 부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 다르고 예루살렘 교회가 다릅니까? 뭐 교단이 다르고 뭐 담임 목사님이 다르고 뭐 그런 겁니까? 물론 담임 목사님 다르겠죠. 그런데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똑같은 초대교회입니다. 똑같은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어느 정도로 긴밀하게 도와주냐? 굉장히 긴밀하게. 그러면서 뭐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본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부 역할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서로에게 본부에서 정한 법, 본부에서 정해진 이 교단의 이 법 같은 거를요, 이 초대교회 전체에 전파해 주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안디옥이요, 유럽의 세계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였어요. 경제가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세트를 짜야 되겠다.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그냥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곳곳에서, 진짜 현장 곳곳에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현장 곳곳에서 전도운동 일어나는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당할 수도 있고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우리 마을에 길 들어온다니까 좋아했습니다. 길 들어오니 좋죠, 그죠? 근데 알고 봤더니 고속도로예요. 길은 길인데 우리 마을로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되죠? 상권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세상 좋아진다고 좋구나, 우리 동네 길 들어온다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진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뭐 하나 이렇게 시설 하나 설치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요. 언제 이런 핍박 시대가 올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업에도 새 틀을 짜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뭐 일을 뭐 해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뭐 이게 너무 힘들면 저도 생업 현장에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가다 해야죠. 하는 게 뭐 죄도 아니고, 뭐 대리운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먹고 살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움직이냐,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냐면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디에 임해 있냐? 성막. 이 하나님 불기둥이 움직이는 게 뭐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움직여요. 같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이게? 성막 중심인 거예요. 뭐예요? 교회 중심이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을 선택하는 최우선 순위가 뭐겠습니까? 월급입니까? 직장을 선택하는 최우선 순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냐 없냐? 내가 이 예배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지장 있냐 없냐? 이게 최고 우선순위예요. 영순위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요, 자꾸 그걸 흐릿하게 만들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되지 않겠냐? 그럴듯하거든요. 그걸 교회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원하는 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예배 중심.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요, 바울이 뭐를 만들죠? 천막을 만들어요. 바울이 누구하고요?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천막을 만들어요. 이 뭐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생업이 같음으로라고요. 바울의 생업이 뭐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도자고 목회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생업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데 목회자가 과연, 이걸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프랑스 초등학교 선생이 앉았어요. 그 저한테 하는 말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라고 했더니, 목사라는 단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니까 패스터. 몰라요. 교회가 없나 봐 거기는, 프랑스에는. 근데 하는 말이, 또 다른 직업은 뭐냐고. 또 다른 직업은 뭐냐?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 투잡을 뛰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가요, 바울이 생업의 유대인은 어떻게 교육을 하냐 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굶어 죽지 않는 기술 한 가지, 이거를 딱 가르쳐 줘요. 저는 그런 게 못 배웠거든요. 제가 듣고 어릴 적부터 들은 건, 니는 목사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과연 그게 옳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의 생업, 이 생업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사역에 더 가속이 붙는 거예요. 더 사역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돕고 하니까 자기가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살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거기 살면서 계속 사역을 하고 현장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목회자가 뭐 투잡 뛰고 뭐 쓰리잡 뛰고 그 말 아닙니다. 사역 내려놓고 뭐 이것저것 뭐 다단계 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업에 대한 세트를 새로 한번 짜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예배 중심으로 내가 이 예배 중심 할 수 있는 일인지, 또 정말로 내가 사실은 이게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거, 이 생업이 뭐 이렇게 천막을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게 아니에요. 바울의 진짜 직업은 뭡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진짜 직업이 뭐겠습니까? 전도자란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그 사람들의 직업인 거예요. 천막 만드는 거, 이건 부업이에요. 부업.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일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에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곳을 여행을 갑니다. 그 세 명의 종한테 뭐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가진 자는요,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똑같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주인이 올 때까지 땅에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그걸 꺼내가지고 그대로 돌려줍니다. 잊어먹을까봐, 탕진할까봐 다시 넣어둡니다. 에이, 1달란트가 양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이 달란트라는 이 도량형이라고 그 기준이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란 걸 알 겁니다. 1달란트는요, 금이나 은이 최소 30kg예요. 금 30kg짜리를 하나 받았다. 이거 가지고 장사를 못하는 건 바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액수가 적다, 이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이라도 30kg면 얼마입니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걸 받았는데 이거를 땅에 묻어둔 거예요. 뭐 나쁜 거 아니죠, 땅에 묻어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주인이 이 1달란트 받은 자를 되게 뭐라고 하면서 그 1달란트 받은 거를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달란트 가진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뭔 일을 합니까? 어떻게 일을 합니까? 주인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뭐 좋은 옷 사고 나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주인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왜 일을 합니까? 왜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고 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분명해지면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축복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능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축복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이 절대 응답은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죽음을 면하고 바로왕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거기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또 거기서 또 중요한 걸 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죠? 살인자로 만들어서 광야 생활을 40년간 하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 생활을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안 보내면요, 그냥 그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절대 응답은 우리 건데 하나님 소원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니까 우리는 뭘 깔아야 됩니까? 새 틀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말로 이 예틀을요, 다 내려놓고 보이는 족족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깨진다고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몸부림친다고 이게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 최고의 성령이 충만한달라고. 다른 걸로 안 된다니까요.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확실히 언약 붙잡으십시오.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축복해 가시기로 하나님 소원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나 뭐 필요하니까 뭐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하나님 지금 필요한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다락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평균 나이 60세예요. 은퇴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럼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나이는 어떻겠습니까? 더 높겠죠, 그죠? 그러면 이분들의 교회를 이어받아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이게 누가 또 이어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 기회에 노리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나에게는 길갈도 필요 없고 여리고도 필요 없고 요단도 필요 없고 베델도 필요 없다. 나에게 필요한 건 갑절의 영감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새 틀을 크게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갖추고 진짜 이 예틀 뭐라 합니까? 간장 종지만한 이 그릇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렘넌트를 가슴에 품을 수가 없다니까요. 세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사는 곳은 이 구리 이 땅 조그만 이곳이지만 우리의 가슴에는 세계복음화가 237 나라가 가슴에 담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237개 나라 살리는
그 꿈 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응답이 이제는 내 것으로 발견되어지고 또 새 틀을 갖춰서 정말로 하나님 소원을 이루고 천명을 이루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현장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회대학원 오늘까지 인도받고 계신 우리 다임 목사님의 발걸음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우리 상중에 계신 우리 이태동 목사님 또 그 가정을 하나님 위로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빛교회 1, 3층 증축을 놓고 여기 필요한 경제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완벽히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21세기에 새로운 교회 틀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어려움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건강상의 문제로 또 여러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금빛 가족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분들 놓고 같이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었을 기도합니다. 언약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새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다임 목사님 발걸음 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목회대학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후대들이 살아나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빛교회 한 축복해 주시고 1, 3층 증축을 놓고 하나님 기도하오니 1, 3층 위에 정말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제대로 된 후대 살릴 시스템, 하나님 정말 현장 살릴 시스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237 나라를 하는 가슴에 품고 살리는 하나님 금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불과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또 후대를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237개 나라 살아날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 모든 금빛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기에 필요한 하나님 경제와 하나님 모든 물질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믿음도 해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치유를 약속하였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우리의 세틀을 하나님 넓게 하나님 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예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정말로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 정말로 그릇을 키워서 정말 하나님 현장과 하나님 세계복음화와 하나님 우리 후대를 가슴에 부을 만큼의 하나님 그릇이 갖춰지게 해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어려움 나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장 성도님, 또 하나님 우리 고승 교사님과 우리 신철주 선생님과 하나님 영육간에 어려움 나오는 우리 김기주 목사님, 또 하나님 우리 건강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이태원 목사님 하는 가정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들의 가정을 통해서
또 이들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세계 사랑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세계복음 하나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막는 모든 감사의 의식을 권세인 예수님 앞에 앉아 읽어보고 떠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나의 새틀, 교회의 새틀, 또 우리 업의 새틀을 갖추기 원하는, 그래서 절대 응답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 소원을 이루기 원하는 모든 금빛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정말 그들의 산업과 렘넌트들의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